이 시간에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열 왕국과 관련된 성경으로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의 세겜을 방문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과도한 노동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치하에서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세겜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의 도움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된 셈이죠.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연합하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지파가 르우벤, 이사갈, 시몬, 서불론, 갓, 아셀, 단,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지파입니다. 세겜 사진인데 이 세겜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세겜에 장막을 쳤고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세겜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고 그래서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유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와서 세겜에 묻었습니다. 또 이 세겜 옆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그 우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도 세겜에서 세웠고 나라가 분단될 때도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분단되었습니다. 이 세겜은 참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곳이고 그 세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말년 시국의 어지러움을 틈타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집트 왕 시삭의 도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르호보암 제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외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침략을 받았던 일이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 성전이 처음으로 침략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을 애굽 왕 시삭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룩소의 아몬 신전 벽에는 시삭 왕의 이스라엘 원정 그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예루살렘 원정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룩소 아몬 신전에 제가 가서 그 사진을 촬영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의 람셋에 있는 시삭 왕의 묘실입니다. 제가 룩소의 아몬 신전 벽에 가니까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원정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애굽 왕 시삭입니다. 시삭이
예루살렘 원정하면서 예루살렘을 치는 장면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고 이것을 자랑 삼아서 자기의 정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신전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서 여기에 많이 빗물 같은 것에 의해서 닳고 훼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이집트 군인이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무찌르고 있죠. 이 사진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처절하게 애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북쪽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죠. 그래서 북쪽 10지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분홍빛깔로 된 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다스린 지역이 노란색으로 된 이 지역입니다. 분단 왕국에 대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계속되다가 930년에 와서 이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포로감으로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344년간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가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북 나라가 다 망하는데 남쪽이 좀 더 늦게 망하고 북쪽이 일찍 망했습니다.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죠. 분단 왕국의 첫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19대까지 이어졌습니다. 930년에서 722년 BC까지입니다.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위 쟁탈을 위해 서로 왕들끼리 죽이는 가운데서 혼란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통은 한 가족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왕위 쟁탈로 말미암아 혼란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쭉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은 왕이 된 뒤에 거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보여주기 위해 베델과 단 두 곳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지었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 유다 나라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민심이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 옮겨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우려해서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 여기에 제단이 있다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단에 만들었던 제단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제단을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설명하면서 여기에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팻말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오늘 또 볼 수 있다는 팻말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 송아지에 대한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집트에서 배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암소로 상징되는 하토르와 수소로 상징되는 아피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습에 젖어서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잔재가 여로보암 때 와서 나타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송아지 신에게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에게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임의로 임명했습니다. 뭐 레위인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임명을 했어요. 이 사진은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그 단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자리 옆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은 팻말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것은 단의 것이고 이제 베델에도 이렇게 같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는데 베델의 것은 지금 다 훼손되고 별로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델에 현재 가보면은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었던 자리 그 터, 그 이외에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베델에 남아있는 유적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잘못 판단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 레위인들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국력 쇠퇴를 가져오고 남쪽 유다의 국력 신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쪽이 이득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소가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죠. 오히려 자기가 약화되고 르호보암이 강하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특히 그 유명한 왕으로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왕이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 엣발과 동맹을 맺고 그의 아들 아합과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혼인을 시켰어요.
이것은 주변 인접 국가와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단서 보정으로서 사돈관계를 맺는 이런 일을 했죠. 극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돈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섬기는 바알신을 며느리 되는 이세벨이 가져와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을 아주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오므리의 일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수도 이전이죠.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세벨을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해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 선지자들을 위해 국고에서 필요한 것을 지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적지 사진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에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북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데 제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 디르사까지 가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런 유적지 이외에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사마리아에 있는 오므리의 상하궁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뭐 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이 터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상하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후일에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세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자리를 찾아가려면 세바스테라고 하는 지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상하궁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궁전이 있을 때는 화려한 장식이 있었겠죠. 바로 이런 그 상아로 만든 장식인데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촬영했는데 한 암사자가 한 남자를 삼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장식으로 아주 그 왕궁의 상아로 장식했던 장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로투스와 파피루스 나무들입니다. 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 숲 속에서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장면을 이렇게 장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이 건축된 사마리아 산인데 원래 도시는 요새로 지어야 침략을 제대로 받지 않고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아크로폴리스라 할 수 있도록 아주 높이 건설된 도시입니다. 마치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처럼 사마리아도 이 밑에 펀펀한 농지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둥이 있는 부분은 옛날 그 큰 그 사마리아 도시의 대로가 있던 곳이고 이 대로에서 또 성문이 있어가지고 성문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아까 말한 상하궁전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인데 성문읍이라 하죠. 입구인데 이 성문이 있었던 것이 지금 많이 폐허되고 일부만 남아있죠. 양쪽으로 성문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성경에 이 성문읍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읍 광장에서 보좌에 앉아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는데
미가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충동해서 당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이 올라갔다가 길랏 라못에서 죽게 되죠. 이 대화가 열렸던 광장, 이 대화가 열렸던 광장이 바로 성문 어귀입니다. 엘리야의 동상인데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의 우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은 선지자지요. 엘리야의 동상이 갈멜산에 있는데 이 모습이 칼로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동상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쳐 죽였다는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 그랬는데 기손 시내가 어디냐? 갈멜산 정상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 시내가 흐르죠. 여기가 기손 시내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게도 바알 종교에 쉽게 빠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알이 농사를 풍년지게 하는 비를 준다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서 사람마다 책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던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한 권 가지는 것도 힘들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할 때 올바른 신관을 이해하고 가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교육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책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도 힘든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종교에 쉽게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것은 비를 주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였지만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였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북쪽 갈멜산에서 남쪽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란 도시에서 떠나서 하루 종일 광야로 들어가 뜨거운 사막의 햇살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 브엘세바 지역과 이 시내산 가는 길이 남쪽 그 광야 지역 그쪽을 가보았지만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고 물도 제대로 없고 뜨거운 햇살 때문에 내려쬐는데 피할 그늘도 별로 없는데 정말 낮에 걸어가다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지치고 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피해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주어 먹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빵 하나, 물 한 병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 힘을 받아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뎀 나무가 보이는데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나무 그늘 밑에라도 몸을 웅크리고 이 그늘 속에 피하지 않으면 그 따가운 햇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막길을 걸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로뎀 나무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그늘을 주는 나무도 아니지만 이 밑에 엎드리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아갈 수 없는 따가운 햇볕,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성천했는데 엘리야가 성천한 곳은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쪽에서 성천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세례받던 장소와 같은 장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거기가 엘리야가 성천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요르단 군부대 안에 그 자리가 있는데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예수님 세례 받았던 자리, 또 그 옆에 엘리야 성천 기념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말을 타고 성천하는 모습이 엘리야 성천 기념교회에 있는 그 성화를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주변 언덕을 엘리야의 언덕이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성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언덕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잘 익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의 물을 고친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사의 셈이라 해서 바로 구약의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메사왕이, 모압의 왕이죠. 메사왕이 이제 아합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때까지 바치던 조공을 바치기 싫어서 중단했습니다. 이 메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했는가 하는 것을 적은 석비가 발견되어서 지금 이 석비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사왕의 석비인데, 성경에 나오는 메사왕의 석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사왕의 자기 업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업적 가운데 14제에서 18제 줄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모스 신의 명령으로, 그모스 신은 모압의 국가신입니다. 그모스 신의 명령으로 메사가 밤에 전쟁에 나가서 정오까지 싸워 너보산 지방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빼앗았으며 남녀와 외국인을 합쳐서 7,000명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을 가져가서 그모스 신당에 두었다 하는 내용인데, 자기의 전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과장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메사 왕 때에, 모압 왕 메사 때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조공을 그만두었다 하는 그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압왕 메사가 이스라엘 배반한 것은 모압왕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 숫자도 많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서 조공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늘 바쳤지만은 아합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박과 에돔 왕이 합쳐서 이 모압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의 도움을 구해서 치러 간 거죠. 그때에 모압 왕 메사가 다급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모압의 최고신, 국가신 그모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서 그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27절 찾아보세요. 인신제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메사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친 예의 신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과 모압 신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아들을 번제로 드린 성이 카락성인데 성경에는 길하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은 어느 곳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이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갔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도했겠죠. 제가 이 카락성에 가보니까 이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요새가 높게 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외세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아크로폴리스, 하이시티, 높은 곳의 도시를 성벽을 높게 쌓아서 요새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있던 일들입니다. 이것도 모압의 카락성, 길하레성도 굉장히 높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공격하기 힘들겠죠. 가나안의 신들로서는 그모스, 모압의 국가신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가신이 바로 전쟁의 신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에서 이 그모스 신당을 짓고 숭배했다는 것은 참 솔로몬으로서는 치욕적이고 잘못된 일이죠.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이 그모스 산당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가나안엔 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가나안 최고의 신이었고 엘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바알이 이 최고신을 대체하면서 그 바알의 아내는 아스타롯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던 신이죠. 이 바알은 엘의 아들 중에 하나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등의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BC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모압의 국가신은 그모스였지만은 암몬의 국가신은 밀곰이었습니다. 혹은 몰록으로도 부릅니다. 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곡물과 농사를 위한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보면은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블레스 사람들의 신이죠. 하늘 여신, 가나안 신, 마르뚝, 바벨론 신, 벨,
마르뚝의 다른 이름이죠. 느보, 마르뚝의 아들로서 지혜의 신, 담무스, 메소포타미아의 농사의 신. 이런 그 신들이 나오는데 이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이 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의 아들 중에 하나로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종교식 가운데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 음행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올에 있는 바알을 섬기다가 많은 희생을 당했죠. 이 아스타롯도 바알의 아내인데 이 아스타롯 종교식에도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엘신은 가나안 최고의 신인데 엘신의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은 제가 이것은 시리아의 다메섹 박물관에 갔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박물관에 갔다가 거기서 엘신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세라, 엘의 아내죠. 이 아합 왕과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인데 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삼았기 때문에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퍼지는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합의 잘못으로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아람이 바로 시리아인데 아람왕 벤하답을 하나님이 멸하려 했지만 아합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합은 후일 화를 불러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 벤하닷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살 때 성이 크게 줄여서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런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를 할 때 멸했으면은 후환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후환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집과 바알을 예후가 심판합니다. 예후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알을 숭배한 아합 집을 심판하는데 아합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기도 많이 죽였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건 예후가 한 일입니다. 예후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모습은 예후 왕이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엎드려서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 바치는 모습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 왕궁의 이 장식 부조로서 석비를 세웠는데 이 살마네셀 3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이렇게 조공받고 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석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는 사회정의를 외쳤습니다. 아모스가 기록한 아모스서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접국에 대한 심판, 2장에서 8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있는데 이 아모스는 특히 그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실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 망하고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거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고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메섹 밖으로 즉 아시리아로 잡혀갔죠.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시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그 기본 긍휼은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내로 찾으시는 모습을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은 호세의 가정을 통한 교훈, 2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호세아가 기록한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신 하나님. 호세아의 회개 촉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에 예수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믿는 자도 함께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부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방신은 그저 복채를 많이 갖다 주고 그저 제사를 잘 바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예후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만에셀 3세를 극진히 섬겼죠. 호세아는 이 선지자가 아니고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이집트와 손잡고 아시리아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한 뒤에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지파가 지면에서 사라지고 망하게 된 거죠. 사르곤 2세는 살만에셀 5세의 아우로 왕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멸망한 이듬해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볼광 메대로 추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전쟁 군인들과 바벨론과 시리아 등 북동쪽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이주해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혼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주민들은 각기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로 취급했던 이유, 피가 바로 혼혈되었던 것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본인이 바로 사르곤 2세 아시리아 왕이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진 뒤에 북쪽은 208년 동안 존속했지만은 또 그리고 19왕이 다스렸지만은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잡혀가는 모습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렇게 하마스로 해서 알레포로 해서 하란으로 해서 고산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로 액바타나로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로 잡혀갔던 경로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살펴보면은 고대 근동지방은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정복자가 도시를 파괴하고 왕궁과 관청의 기물을 약탈하고 신전을 파괴하고 전쟁 포로를 잡아갑니다. 만일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더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남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부조들 가운데는 벌거벗은 채 결박되어 잡혀가는 포로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 이야기할 때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르곤 2세는 BC 722년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만 5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옮겨서 이제는 혼혈이 되어서 이 혼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을 혼혈로 생각하고 유다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 또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 되어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근동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사르곤 2세가 니느웨에서 쓰던 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단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아시리아의 왕이 사르곤 2세였기 때문에 그 제단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드립니다. 사르곤 2세가 니느웨에서 사용하던 제단입니다. 이후에 제물을 바치고 신에게 경배하겠죠. 그리고 이 사르곤 2세 아들이 바로 산헤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헤립. 이 사진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촬영했는데 사르곤 2세가 왼쪽이죠. 칼을 쥐고 또 왕의 호를 쥐고 오른쪽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오른쪽 사람이 바로 산헤립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이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에서 20대 시드기야 왕까지가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연대는
BC 930년에서 BC 58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 이야기가 열왕기하, 역대기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분단된 것은 르호보암에게서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가 참 많은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들은 지혜가 억수로 없는 아들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무겁게 했는데 당신이 좀 아들로서 가볍게 해달라 할 때 그 이야기만 좀 들었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지혜가 없이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 왕 르신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죠. 남쪽 유다보담도. 그 다음에 그 북쪽엔 시리아가 있고 그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연합으로 막으려고 동맹을 했습니다. 동맹을 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같이 끌어들이려고 이 동맹에 끌어들이려 했는데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부터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선물로 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시리아 왕이 바로 디그랏 빌레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부울이라는 왕인데 남쪽 유다의 요청을 받고 쳐들어와서 아시리아 자기 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아주 혼을 내주고 남쪽의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 드그라 벨레셀은 바벨론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려고 엿보던 참에 BC 732년 유다를 도운다는 명목으로 와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여서 그 시리아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그라 빌레셀의 도움을 한번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그 담례로 그 아하스 왕이 디그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드디어 나도 이 신을 섬기면은 아시리아 왕처럼 힘이 세질런가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디그라 벨레셀이 왜 이렇게 힘이 센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가? 바로 그 신이 도와서 그런 거 아닌가? 나도 그 신을 섬기면은 그 신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아하스 왕이 이 디그라 벨레셀이 섬기는 그 신의 제단 구조와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제사장 우리아가 고식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참 한심한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 왕과는 전혀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하고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신앙이 형편없었습니다. 외세의 도움을 요청해서 외세의 영향 아래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은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빚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쫄리게 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범죄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노력했던 남쪽 왕들도 있습니다.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한 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렸고 선한 일을 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쪽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통을 이어받은 왕들 가운데는 일부가 바로 살린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하스,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좀 달랐습니다. 또 자기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므낫세인데 이것도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만은 유독하게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닮지 아니하고 또 자기 아들 므낫세와도 달리 유례 없이 여러 왕들 중에 여호와를 의지한 왕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보발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킬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이기 때문에 북쪽까지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려 오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사르곤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를 배반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조공바치던 것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라기스 성부터 점령을 했습니다. 이 라기스 성을 점령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기스 성 점령을 위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진쳤던 모습입니다. 여기가 아시리아 군대가 진쳤던 자리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유물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라기스 성을 점령했던 사네립 왕이, 아시리아 왕이 자기가 라기스 성을 점령했으니까 자랑스러워서 내가 라기스 성을 이렇게 점령했다 하고 자기 왕궁에다가 벽에다가 돌아가면서 이 부조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 못하고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패하고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부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헤립이 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라기스 성 점령에 대한 것은 왕궁의 온통 벽에다가 칠을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라기스 점령하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진쳤던 자리,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 군대가 라기스 성을 점령하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을 점령하는 공성태가 있고 이 공성태 앞에 창살이 나와 있습니다. 창 끝이 보이죠? 여기에 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군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기스 성입니다. 이쪽에도 아시리아가 토성을 쌓고 군대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기 같은 것이 많이 던져졌는데 이것이 라기스 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진 횃불입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니까 이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 위에서 횃불을 막 던져서 밑에 사람들이 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것들은 돌들입니다.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위에서 물을 쏟아붓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아수르 군대들이 이미 라기스 사람들을 죽여서 장대 위에 달아놓은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이것은 라기스 성에서 이 공성태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공격하는 라기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라기스 성을 점령한 산헤립 왕이 이런 전투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새긴 부조들입니다. 그리고 대형박물관에서 이 장면을 더 칼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라기스 성입니다. 라기스 성이고 여기에 토성을 쌓고 여기에 아시리아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벌써 아시리아 군대들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라기스 성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예, 이것은 포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짐을 다 챙겨서 포로 가는 이스라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산헤립 왕이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빼앗아온 전리품을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라기스 성은 이렇게 점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군대와 산헤립 왕을 치셨다는 내용이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산헤립 왕의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서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니느웨에서 돌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산헤립의 암살 기록에 대한 것도 아시리아에 있는 점토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쌓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1성전 때 쌓았던 성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 밖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실로암모까지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이 터널 공사가 아주 유명한 공사인데 553m를 양쪽에서 저쪽에서 파들어가고 이쪽에서 파들어가서 양쪽에서 맞부딪힌 부분이 불과 오차가 1m도 생기지 않았다는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2600~700년 전에 건설 도구가 그대로 변변하게 없었을 때 어떻게 그런 공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지금도 놀랄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것이 이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 실로암못, 기온샘에서 실로암못으로 끌어들였다 했는데 실로암모트가 요즘 최근에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553m를 1m 오차밖에 안 나도록 팠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공사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적어 놓고 이것이 물 밑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록들이 많이 희미하고 낡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가면은 실로암 인스크립션이라 해서 실로암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은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장에는 재앙에 대한 선언과 회개 촉구고 2장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회개 촉구, 여호와의 응답과 성령의 약속, 3장은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모든 나라들과 또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남아있는 긍휼로서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예언서로서 이사야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740년에서 700년 BC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거역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약속이고 13장에서 35장은 열방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약속이고 36장에서 37장은 유다왕 히스기야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고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병과 치료고 39장은 바벨론 사절단. 여기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 다음에 40장에서 44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45장에서 64장 하나님의 구원, 65장에서 66장은 심판과 해방인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갈 것을 예언한 다음에 40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은 특별히 착안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사야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실제로 예언하고 목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행위 없는 집회와 제사를 책망하고 있고 1장 18절에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모로닥 발라단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로닥 발라단은 갈대아 왕자입니다.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BC 721년 바벨론 왕위를 빼앗아 아시리아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 10년 이상 통치하다가 BC 710년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바벨론에서 쫓겨났다가 이 쫓겨났을 때는 대신 그 다른 사람을 아시리아가 바벨론 왕으로 앉혀놨죠. 그리고 사르곤 2세가 죽은 뒤에 BC 703년 다시 바벨론에 돌아와서 9개월 동안 또 바벨론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 산헤립에 의해서 BC 702년 또다시 쫓겨나서 엘람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엘람이 여기 있죠. 여기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났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바로 이 모로독 발라단이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39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빌로니아,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던 당시에 이 바벨론 왕으로서 아시리아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모로닥 발라단이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쳐들어갔다가 산헤립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갔다가 히스기야를 못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아주 고무됐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니까 마음에 드는 그 히스기야,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무찌른 유다 왕,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문병도 보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모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왜 그렇게 문병하고 선물 가져왔는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일은 역사상 2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 때, 한 번은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네가 오늘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로 자랑하고 물질로 자랑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인데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 갈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리 예언했습니까? 적어도 100년 이전, 100년, 200년 이전에 예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해서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처음엔 북쪽의 아시리아가 남쪽의 바벨론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보폴라살 왕 때에 남쪽 바벨론이 북쪽 아시리아를 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입니다. BC 612년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그 잔당들이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BC 609년 하란까지 쳐들어가서 아시리아 군대를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완전히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쪽엔 바벨론, 이제 남쪽에는 이집트, 이 사이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끼어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집에 속한 왕족 유다사의 부패를 책망하고 사회정의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도 남은 자 사상이 분명합니다. 비록 멸망할지라도 회개하고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고레스가 출현할 것을 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인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데 다리오 왕과 바사 고레스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메대 왕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주전 625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 의해 세워진 신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기도 전에 메대 사람에 의해 멸망될 것을 미리 예언한 셈이 됩니다. 또한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5장은 포로된 유다인들의 공경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이 양분해서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시리아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기게 된다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셈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아시리아에 포로될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명한 미래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냐. 이것은 8세기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 때 이사야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시편과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받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심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인가? 애굽에 두 번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다 왕 므낫세가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세우자 분노한 대제사장들이 이집트의 남쪽 아스완의 엘레펜타인 섬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 번은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격돌하고 있을 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의 대제사장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토비아스의 아들들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이집트로 도망해서 헬리오폴리스가 바로 온 지역입니다. 헬리오폴리스의 노무스에 있는 땅을 이집트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닮은 성전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의 유다인의 전쟁사 1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 애굽의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레펜타인 섬은 어디 있냐 하면은 아스완 맞은편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집트에 가서 엘레펜타인 섬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엘레펜타인 섬 아스완 맞은편에 있는 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는 엘레펜타인 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이 부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건물을 세웠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워서 만든 건물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었죠. 또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메시아는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는 내용이죠.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죠.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고통에 대한 절정이죠. 61장 1절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이 바빌론 포로 생활 후기 예언서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육체적인 해방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할 것이고, 포로 생활에서 영적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예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 104장에 보면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포로 생활에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달픔을 참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메시아의 시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가 메시아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이와 같이 후기 예언서들, 즉 미가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예언서들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 사상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서는 737년에서 690년 BC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4장은 여호와의 구원,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 6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형벌, 7장은 이스라엘의 고백과 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640년에서 609년 BC에 활동하던 스바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스바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1장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2장은 회개의 호소와 이스라엘 인적북들에 대한 심판, 3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 왕국에 있어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로 생각되는데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했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멸망산 오른쪽에 세웠던 산당도 헐어버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신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했던 이와 같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주로 갈그미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갈그미스란 말은 우리가 여기가 갈그미스인데 바로 하란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전투 지역으로서 이 남쪽 이집트 군대와 북동쪽 그 바벨론 군대가 항상 여기를 전투 격전지로 전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머깃도가 전투 지역이었던 것처럼 이 갈그미스도 전투가 자주 일어나서 이 지역을 점령해야 다른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요새로서 전투 중심지였습니다. 이 갈그미스에 대한 사진인데 지금 군사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군사 지역인데 참고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의 실수가 그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의 너고 왕이 바벨론 군대를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로 올라가자 이것을 막으려고 요시야 왕이 나갔다가 이집트의 너고 왕이 요시야를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우려고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당신은 상관이 없으니까 비켜라. 그러나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로 그 너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하다가 이집트군이 쏜 화살이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BC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나보폴라살이 완전히 갈그미스에서 이집트군을 격파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유다왕 요시아는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개입했다가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2번 갈기미스로 진출했는데 한 번은 609년 나보폴라살과 싸웠다가 졌지요. 그러나 이 전투 와중에서 요시아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과 싸우려고 이 갈그미스로 진출했다가 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공격하고 이집트까지 침공해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판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치고자는 잘못된 번역이고 돕고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서도 바로 느고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Euphrates river to help the king of Assyria로 되어 있습니다. 이 to help로 되어 있죠. Today's English version과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 영어 성경에도 to help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으며 이집트 왕 느고는 바벨론에 대적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하면 세력 균형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대결하고 있으면은 남쪽 이집트로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나 한 세력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면은 그 강한 세력과 1대1로 대결하려면은 자기가 불리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패배하지 않고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실패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아수르를 도우러 나왔던 이집트까지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유다 왕들로서는 여호아하스, 이집트 왕 느고가 요시야를 죽인 후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이집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다음 왕인데 바벨론이 이집트가 세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또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시아가 죽은 뒤 결국은 요시아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다 잠시나마 왕들이 된 셈이죠.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통은 이제 끊어져 버리고 혈육적인 왕은 이제 사라지고 바벨론 포로로서 유다 나라가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그
남쪽 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지만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쪽을 징별하시되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지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쪽과 북쪽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셨지만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 돌아온 포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역사가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소망은 다윗의 혈통으로서는 시드기야 왕이 끊어졌지만은 이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영원한 영적인 왕국이 이어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은 시드기야 왕에서 끝났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와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시니 왕통이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으로 하늘나라로 영원한 메시아로 그 왕통이 이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은 참 감회가 깊습니다. 예루살렘 구도시 밑에 있는 이 동굴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동굴인데 이 동굴 이름을 사람들이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도시 밑에 이렇게 큰 동굴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갈 때 거기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면은 구도시 바로 그 다메섹 문 옆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 구도시 밑에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첫 성전이 무너지고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힌 시드기야의 눈물로 전해지는 물줄기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 내용이 이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마지막 왕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시드기야의 눈물을 상징한다 하는 표지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물이 자꾸 스며들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진 뒤에 남쪽 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한 뒤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기술이 있거나 건강한 중산층 이상의 유대인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잡혀가는 사람들이 유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잡혀간 사람은 나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안 잡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맨 먼저 포로로 잡아간 BC 605년 여호야김 왕 3년에 다니엘 등을 바벨론 포로로 맨 먼저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린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70년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등이 605년에 잡혀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BC 537년까지 이 68년 약 70년 됩니다. 이 어간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은 전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주하고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달리 지식인과 기술자 등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습니다. 각기 정책이 다르죠. 그리고 바벨론에 일찍 포로로 간 다니엘은 이집트에 일찍 간 요셉처럼 유다 포로들을 왕궁에 있으면서 돌봐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저 아수르로 포로로 갔고 남쪽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BC에 멸망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길, 또 포로에서 돌아온 길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길은 이 노란 선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니푸르란 도시에서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세스바살의 인도로 돌아온 길이 여기에 자줏빛깔로 된 이쪽 선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인도로 돌아온 길이 이쪽 붉은색 이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바벨론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구라시 있고 이방 신전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화문처럼 여기에 이스타문이라 그래서 이스타문이 아주 우리 세종로처럼 그 앞에 큰 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임관식을 하거나 또 외국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의 행진 퍼레이드를 할 때 이 도로를 따라서 이 문으로 이래 행진을 했던 곳인데, 아주 이 문을 푸른색 타일을 붙여서 그 타일에다가 각종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들을 그 타일에 붙여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스타문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모습들, 바벨론 도시의 모습, 이것을 학자들이 그때 모습을 재구성해서 대형 박물관에 그림으로 붙여놓은 것을 제가 찍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벽돌을 많이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신분까지도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보폴라살의 아들이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글씨를 넣어서 인장을 이 벽돌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열왕기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간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운하건설과 건축에
동원되어서 괴로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포로 생활 중에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 한 유다인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결집을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유다인이 신앙적으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민족적 결집을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후에 BC 458년에서 440년 사이에 에스라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역대기상은 아담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유다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명령 때까지의 역사 등 주로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하에는 18장의 아합왕에 대한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 외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 당시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남북 활동 선지자들의 예언서들, 이렇게 우리 분열왕국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참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출애굽할 때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이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는 새 언약, 즉 마음에 새긴 메시아를 가지고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메시아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판에 새겨서 궤를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성전도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육체로 짓는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예수님이 짓는 성전, 이 성전,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 이 성전이 참으로 귀하고 성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지어지는 건물은 그것이 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이 중요하고 이 집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교인들이 교회가 모이는 건물, 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란 말은 사람을 가리키고 집은 교회당이라
예배당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건물보다 사람이 귀중하고 보이는 건물보다도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이 귀중합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강의였습니다마는 이 분열 왕국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